예, 빛들의 아버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그래서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린 것이 뭐예요? 심는 분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하면서 얘기 나오죠. 그래서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예. 그래서 심는다. 그다음에 물을 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 그래서 심는 결과가 이제 열매들로 나오죠.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이 있을 때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아르톤,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이 누가 볼 때에 누가 얘기를 하는 양식이냐에 따라서 양식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뭐 해라? 예수님의 먹이라. 양들에게 먹을 걸 먹여줘야 되죠.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마실 거 없을 때 마실 거, 입을 거 없을 때 그렇다고 세상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나무라라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죠. 때를 따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시면 3장 25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도 뭐 한 거예요?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거 마실 거 없으면 또 안 되지요. 그분 안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간 것이 아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하늘 양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분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 사함을 위해서 뭘 죽였죠? 수많은 짐승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수많은 짐승들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그것은 다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내주신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오셨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찾아봤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었다. 구약에서 쭉 찾아봤죠. 그래서 위로하시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오실이라고 하신 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에 시므온이 누구를 안고 아기를 안고 얘기를 했죠.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 위로라. 그래서 몸 밖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경, 그 다음에 귀머거리, 문둥병자, 안진뱅이, 죽은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었는데 몸 밖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신다? 파라클레토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보내시겠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위로하시는 분이었죠. 친히 오신 거예요.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던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만 있나요? 누구도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을 유대인 중에서 위로받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위로받을 사람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몸 밖에서 고쳐주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5절 6절을 먼저 볼까요? 5절 6절 그리고 11절 쭉 연결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사도행전 때인 줄로 알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존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누굴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오실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줄을 알았다. 근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하긴 했는데 엘리야는 아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누구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또 선지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께서 누가 회복하신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 증인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약 사건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신약의 예수님은 아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후에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2000년 전에 계신 분이냐 아니면 그 전에는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이런 것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30. 네. 한 50 정도 됐나? 그러니까 50도 못 됐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죠?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 보니까 출애굽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 사람이에요? 왜 창세기 때 그때보다 더 전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안 되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그래요?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구속자라고 그러죠.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 동일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봤는데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구약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19장에서도 창세기 19장 24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와요? 하늘. 하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래서 하늘로도 나와요. 시편에서도 보니까 시편 84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해요 방패라고 하는 존재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17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뭘로 나와요? 해같이. 예,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 예수님 무슨 옷 입고 다니셔요? 예, 흰 옷 입고 다니셔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3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그래서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쳤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하시고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안식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어디서 안식을 하셨느냐?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이 몇 요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달력을 보니까 첫째 날이 몇 요일이요? 예,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고 안식하시고 예, 주일날 이제 부활하신 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곱째 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랬는데 이를 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일곱째 날이 왔단 얘기예요? 아니면 일곱째 날이 됐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빠욤. 예, 한글 성경은 날이 이를 때 그랬는데 이를 때가 아니고 빠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 밑에 보니까 3117번인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빠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빼. 한글로는 예, 어디 안에 속에. 그래서 욤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죠. 날 안에서. 안에 날 속에.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랬고 밑에는 날에 그랬는데 두 가지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날이 이를 때가 아니고 빠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어디 속에. 어디 속에? 욤이라고 하는 날 속에.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날 속에서 마치시고 그 다음에 날 속에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욤이 날이 뭐냐?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날짜, 시간적인 날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날이 이를 때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래는 날 속에서. 그 날이 뭐냐?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3절, 4절 날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4절에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했다? 나누셨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른 의미였죠. 예, 그래서 앞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눴다는 얘기는 나누신 건데 뭐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뺀. 뺀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번역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빛, 사이. 뺀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사이죠? 예,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빛 사이를, 그리고 어둠 사이. 예, 조금 내려볼까요? 예. 예. 그리고 뺀이라고 하는 우는 그리고지요. 그래서 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둠을 빛과 어둠을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빛 사이를 그리고 어두움 사이를 까달. 어떻게 하셨다? 나누셨다. 그러니까 빛도 두 종류고 어둠도 두 종류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5절 올려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용, 낮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한글 성경에 낮이라고 그랬죠? 낮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근데 날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예요? 용. 히브리어로는 3117번 요미라고 하는 단어죠. 어디는 날, 어디는 낮.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과 낮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헬라어로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죠. 헤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욤. 욤. 신약에 왔더니 하나는 세베론, 하나는 헤메라인데 헤메라가 바로 날이라고. 어디는 날, 어디는 낮. 똑같은 단어예요. 헤메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 날이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적인 빛과 날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이에요, 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어떤 존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의 아들 또는 헤메라의 아들들이면 아들들도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날. 하나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빛들의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다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도 빛이신데, 그래서 빛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날들. 날의 아들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들들은 빛들이죠. 날의 아들들은 또 뭐 될 수가 있어요? 날들이 될 수가 있죠, 또. 예.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그래서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리니. 날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약에서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면 무슨 사건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언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그랬고 이것은 내 피다. 근데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새 언약을 두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다가 두겠다? 이스라엘 집 안에, 유다 집 안에다가 두시는 때가 바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얌밈, 예, 원형은 욤,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히브리어로는 얌밈 그랬죠? 예, 얌밈은 날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날들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왜 날들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한글 성경은. 그래서 날이 이르르면 무슨 사건이 있다? 유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적인 그 날도 있지만 성경은 날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존재로 얘기를 하고요. 어떤 존재로.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일곱째 날이 바로 어떤 빛이라고 하는 그 날과 빛을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 존재가 올 때에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신 장소가 일곱째 날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신 엘로힘이라고 하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안식하신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나오겠죠.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얘기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언제까지? 30세쯤 되셨다 할 때까지는. 그리고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바티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가 열렸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마가복음에서는 토프뉴마, 누가복음에서는 토프뉴마 토하기오, 거룩한 성령. 그래서 세 가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신 결과 하늘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만 하셔요? 누가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이 뭐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래서 17절을 헬라어로 보시면 올려서
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 듣는 분들이 또 있죠. 예, 그래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이 구약에서는 누가 하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근본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죠. 그 하늘은 바로 누구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칸 더 올려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후토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했는데, 자라라고 하는 단어 호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같이 보지만 인터넷으로는 이게 어디가 어딘지, 이게 헬라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라 그랬는데, 자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가 무슨 단어가 있어요? N. 헬라어로는 N 전치사고 영어에서는 in, 한글로는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라가 아니고 자 안에서. 누가 기뻐하세요? 내가. 그래서 유도케오라고 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랬는데, 바로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홀로 사역이에요? 누구 함께 사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의 모든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구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홀로의 사역이 아닌데, 엘로힘 하나님이 베레시트, 레시트 안에서 함께 사역이었죠. 그리고 안식하셨을 때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이 뭐냐? 그래서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안식하신 그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쭉 갔더니 19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새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이 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누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또 누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판타라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나니.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맏아들 그러죠. 그러니까 맏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혈과 육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셨을 때에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가장 좋은 은사는 뭐고, 온전한 선물은 뭐냐? 그래서 위로부터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내려오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내려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예수님 내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하실 때 어디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라고 그랬는데 예, 6장 20 쭉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예, 그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종은 종인데 무슨 종? 죄의 종이었다고 그러죠.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맺는 것도 뭐밖에 못 맺어요? 예, 사망의 열매, 예, 나오는 열매가.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예,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누어지죠.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이런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그래서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이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죠. 마지막 텔로스를. 예.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뭘 못 받아요? 영생.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디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 영생을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시면 시편 133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형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한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형제 자매가 동거하는 게 아니고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이 문제가 되죠. 형제가 누군지 성경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형제라고 하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함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합하여. 네, 함께 동거하신. 어디서 동거해요? 동거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왜 간다고 그러세요? 예,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 영생이 함께한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복 받은 받은 거예요. 자.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 자신을 성경은 그래서 어떤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시편 16편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복.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피난처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할 피난처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의 피난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예.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한글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칭찬도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한테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1편 1절에 뭐가 나오죠? 시편 1절에 1장이 아니고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 1편 1절. 시편 1편 1절. 따옴표를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이라고 하신 그분이 함께 할 때에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것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생을 누가 오심으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나오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신 독생자, 한글로는 독생자인데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에서 홀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맏아들 그러죠. 독생자라고도 하지만 누구라고 그래요? 맏아들이야,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첫 번째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신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셨으니 그러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 을 주신다 그랬죠. 양식을 주시는 분. 무슨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스페르마, 하나는 스포로스 그랬는데 그 씨가 무슨 씨냐? 그래서 씨 헬라어로 볼까요? 찾으셨으니까 씨와 할 때 씨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르마. 하나는 스페르마 4690번, 또 하나는 스포로스. 두 가지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페르마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씨가 많은 씨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스페르마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만 가서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스페르마. 스페르마티 그랬는데 원형은 스페르마예요. 4690번. 스페르마.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많은 씨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씨들 중에 다 내 자손이다, 내 씨들이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뭘? 하늘의 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별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하나.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조금 올려볼까요? 한 칸 더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그래서 스페르마티 그랬는데 너의 자손이다. 그런데 누구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다 그랬어요.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기들이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분이 일치가 돼야만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야, 하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친히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근본 하나님의 씨인데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구세주.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봤을 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내 증인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증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돼요. 그 오시는 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는 분을 뭐라고 하신다? 예,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오셔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